방주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먼저 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제 점점 예전에 다시 한번 또 다뤄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가 AI 시대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게 이제 AGI 시대 ASI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AGI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있다 이거죠. 저도 요번에 이제 핸드폰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는 바람에 이제 새로 바꿨는데 뭐 사진도 그냥 이렇게 뭐 하면 자기 맘대로 막 만들어줘요. 사모님을 공주님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제가 몇 번 터치해가지고 그래서 사진 보다가 실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물이 더 이뻐서. 그래서 야, 이 작은 핸드폰에도 이 엄청난 기능이 물론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전 핸드폰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와, 이 내가 기능만 다 알아도 진짜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구나.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맞춰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진실한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리로 선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명을 따라가고 또 교회 안에 이제 배금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가 들어오면 신앙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맞물려 가든가 아니면 도태되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로봇가 걸어와가지고 뭐 나오세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힘도 없는데 걔가 그냥 툭 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근거로 와가지고 하면 저는 쫓겨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진리만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이제 주제가 열두 제자이기 때문에 열두 제자가 이제 아까 읽으셨죠? 베드로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열두 제자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12절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성경에 이제 뭐 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도 약 한 20회 정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동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밤이 맞도록 그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틀과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필요할 때 기도하고 저거 필요할 때 기도하고 뭐 답답할 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기도하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나의 기준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다. 예수님도 약 20회 정도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바로 이제 그거예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사래죠. 그죠? 제자들이라 그래요. 복수형을 쓰죠.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제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는 거예요. 택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나가서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성남 거의 다 와서 이 오른편에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큰 간판이 하나 있어요. 왜 도로변에 큰 입간판 있잖아요. 그죠? 큰 거? 건물보다 더 큰 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저스 러브 유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고려 은단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반대잖아요. 그죠? 고려 은단하고 지저스 러브 유는 조그맣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장이 뭐 어느 정도의 신앙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면 그 간판 올리는 게 뭐 1, 2만 원 하겠어요? 제가 성당 가는 길을 꽤 오래 다녔는데도 계속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고려온난 사장은 자기의 사업보다는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세상 일이 됐던 주의 일이 됐던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풀어나가는 길, 또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의 앞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뒤에 좀 이따가 이제 숭배하는 장면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 중에도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더욱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 20회 이상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행해 가시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가장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건 고난 중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얻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가만히 보시면 무슨 사역하실 때 시작, 중간, 끝에 하나님의 이 일이죠. 그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하나님은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 맞도록도 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안 하는 것보다야 기도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왕 하실 거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에게서 지극히 개인적 또 가정사를 위한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만 약 20회 이상 정도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막 그런 신앙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신앙의 초기에 있다. 그럼 100이면 100을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점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질이 바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정말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는 나라도 없죠. 철야 기도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뭐 철야 기도는 이제 여기서 따왔겠죠. 예수님이 밤에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냐. 또 새벽 기도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새벽 기도의 시작은 이제 어떤 스님이 개심을 한 이후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했다는 뭐예요? 그냥 너 주고 나 주고잖아요. 그죠? 이파사파 공사하기 때문에 예배도 아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부흥성장하고 더 많은 이런 교인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교회 가니까 막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하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만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그냥 막 만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교회 와서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막. 분명히 아침에 갈 때는 아우 나는 50개년이 있어서 기도 못해 그러더니 교회만 오면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50개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빨리 부흥 성장을 했죠. 그래서 부흥 성장은 참 좋은 건데 한쪽으로는 너무 치우친 모습도 조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나쁘다 더 가냐.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50개년이고 뭐 80개년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병 고침 받고 싶으면 병 고침 받고 기도하고 또 귀신 나가기로 원하면 귀신 나가 기도하고 말씀 듣기로 원하면 말씀 듣기로 기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여기서 보면 세 부류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이제 12를 택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무리가 많이 있었고 그 조금 밑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 명은 항상 군집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먼저는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많은 제자 이게 무리 많은 백성과 제자들은 다른 겁니다.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근데 제자들은 뭐냐? 항상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학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조교. 훈련된 조교 앞으로. 그래서 조교는 교수님 옆에서 항상 붙어가지고 막 자료 준비해주고 뭐 다 하잖아요. 하지만 학생은 딱 강의만 들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교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하려는 거는 백성보다는 조교겠죠. 또 조교보다는 부인일 테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더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명을 이제 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이제 안드레죠. 두 사람 12명 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대충 요거는 이제 전승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대충 30에서 40대, 40대 이전으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린 25에서 35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이대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25.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18세에서 40대 요 사이에로 보입니다. 나이대로 보면. 그 제자들의 나이. 여기서도 보면 18세에서 40세 그 사이에 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죠. 제자들의 직업은 이제 크게는 어부, 또 세리, 그다음에 당원, 또 재정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나머지는 이제 모르겠고 나이대는 18세에서 40세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12 제자 이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이 이제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3년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또 잠깐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나가서 열심으로 주를 외치죠. 그래서 결국은 순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는 뭐냐?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을 순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우리는 이제 순교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을 이제 순교라 그럽니다. 근데 12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 빼고.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똑같이 죽었는데 그는 이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12명에서 한 명이 빠지니까 11명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빈 자리 하나를 이제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채워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순교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뒤에 보면 십자가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우상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있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기념하고 상고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렇게 지시는데 베드로는 중간에 이제 방황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한 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죄스러워서 예수님이 바로 지신 십자가를 나는 바로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똑같이 못 박히고 다 죽는데 대신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는 이제 X대, 또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X자에 매달려서 이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은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칼로 이제 찔림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고, 요한은
순교라기 뭐 순교일 수도 있죠.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요한은 이제 나이도 가장 어리지만 또 예수님 앞에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고 해서 이 요한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기름가마에 통닭 튀기듯이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안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정갈에 물려 죽던 굶어 죽던 글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맨 뒤에 보는 요한 계시록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승에 의하면 이제 뭐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잘 돕다가 자연사했다 또는 뭐 반모섬에서 자연사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요한은 이제 좀 오래 살다가 자연사 이렇게 한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둥에 묶여서 또 기둥이나 뭐 기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묶여 있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바돌로메는 이제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좀 끔찍합니다.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그냥 묶어놓고 다 온몸을 다 옛날에 그 인디안 미국 영화 보면 인디안들이 왜 아파치가 머리 가죽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몸을 다 벗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는 인도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마태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팬 거죠 그냥. 그래서 죽고 다데오도 마찬가지로 몽둥이와 도끼로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시몬은 이제 바돌로메와 같이 조금 자면한데 톱으로다가 토막을 내서 이제 시몬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하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13번째로 들어간 마티아는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걸 이제 목을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이것은 이제 전생에 나타난 거고 그 외에 12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사람 12제자만 본다면 이와 같이 정말 모두가 다 정말 비참하고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시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롭고 은혜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내가 삶을 사는 동안 이어지면 괜찮은 건 아니죠. 이런 고난은 없겠지만 심판 때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 때는 누구나 서게 됩니다. 그 설 때 너가 이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만큼 그때 또 하나님이 문책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고난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켜서 이러한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실 거냐? 그래도 믿으신다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12제자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죽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흰 옷을 입고, 뭐 날개는 없지만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탁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10고을을 다스리고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에 소개가 돼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하고 막 이렇구나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